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첫 주일부터 2026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인사할 거예요. 시작. 새해도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정말로 함께해서 너무 좋죠? 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언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이제 영원 천국 가면 그냥 헤어질 날이 없어요.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시고. 그러니까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여러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엄밀히 따지고 보면 2025년 12월 31일이나 2026년 1월 1일이나 사실은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날짜만 그 날짜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매일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삶을 살아보면 뭐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2026년 1월 1일이라고 삶이 뭐 그렇게 드라마처럼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없고 삶이 반복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또는 새로운 한 주를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한 달을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매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새해 첫날 또는 새해의 첫 주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공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제 스타일을 여러분 이제 7년째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는 새해 첫 주일에는 항상 그 해년에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갈 저 표에 대해서 비전을 나누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설교는 잠깐 1월 둘째 주로 기르고 오늘 첫 주부터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들로 좀 우리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 첫 주를 떠올리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 첫 시간의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어떤 주제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좀 나누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가장하는 인사와 또 덕담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한 해 2026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인사말처럼 복을 많이 얻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멘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얻고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의 크기만큼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잘 되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잘 살고 온전히 서기가 어려우니 이 한 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또는 우리에게 주실 그 복과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번영 우선주의라든가 뭐 기복주의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어떤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복을 얻는 게 어떤 신앙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건 경계예요. 예.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뭔가 좀 어긋난 뭐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는, 번영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잘 알아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 요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기복주의를 피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기복주의는 피해야 되는데, 번영 우선주의는 좀 지양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반드시 기복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좀 말이 어폐가 요즘 부정적으로 쓰이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기복 대신에 구복이라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구복이라고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복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요 저는 또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교만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 복을 기원할 때 우리 터무니없는 거 구하는 쪽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내일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건 기복주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절실한 걸 하나님께 구한다. 우리의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잘못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세련돼 보이고 다들 자기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우리의 삶을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 삶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골치 아픈 일이 없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저마다 가슴속에 큰 돌덩이들 하나씩 달고 살고 있음을 저는 담임 목사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돈이 많던 적던, 학식이 깊건 짧던, 건강이 좋던 나쁘던 간에 각자의 삶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끙끙대는 문제들과 씨름하며 또 마음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을 가슴에 간절히 품은 우리는 이 험악하고 고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2026년이라고 그 험악한 길이 꽃길이 되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 중에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럼에도 소망을 품기 위해 나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매번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복, 그런 의미에서의 기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경책 안에 이 가득가득 쓰여있는 그 축복과 풍성한 선물들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길,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성취하는 믿음 풍성한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참 좋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복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고 이 첫 주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에 추구해야 될 복의 의미들을 좀 알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3일이나 지나고 오늘 4일차가 되었어요. 우리 지금까지도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했잖아요. 뭐 한때 기억해 보면 예전에는 뭐 새해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인사가 참 유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건 뭐 참 좋은 일이죠. 부자 되세요. 저는 이것도 뭐 완전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새해 인사가 좀 똑같다는 게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저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잘했는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은 복이라면
야,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좀 맞나?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그냥 인사하는 게 좀 맞나?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도 좀 마음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는 좀 제가 일부러 막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자 빼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막 문자도 보내고는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보내도 상대방에게는 뭐라고 인사하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들릴 것 같은 거예요. 저거는 이게 뭐 수십 년, 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전통적인 새해 인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새해는 꼭 천국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이왕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 그 참된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참된 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에게 정말로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다. 또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위해 올 한 해를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올해 좋은 복을 누리려면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환경을 초월하는 복. 그게 우리가 새해에 많이 받을 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이 전체 150개의 시 중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편은 그 뒤로 나올 나머지 149개의 시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시들의 그 다음 시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어떤 대표 주제 시다, 핵심적인 시다라고 표현할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1편의 중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장 복되다. 어떤 삶이?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가장 복되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시편 1편이 그 주제를 선포하면서 나머지 149개의 그 뒤에 있는 시편 전체를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주일에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하고 시의 적절하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 시편 1편의 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3절인데요. 3절 전부는 아니고 먼저 우리가 3절의 초반부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3절의 초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그는은 누굴까요? 그는 복 있는 사람. 그는 누구요?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복 중이에요. 여러분 3절이요 되게 짧은 한 구절인데도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다양한 하나님의 복이 조목조목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중에 발견해야 될 복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지는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국어 버전의 말씀은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처음부터 심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심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샤툴 이라고 되어 있는 뜻이 뭐냐?
누군가 나무를 원래 다른 곳에 심겨져 있던 나무를 뿌리째 뽑아 옮겨서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자라거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를 물이 끊이지 않을,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추지 않을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 심으셨다 라고 그런 복된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 심으신 인생이라는 삶에서 우리는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기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런 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금수저 은수저로는 태어나지를 못했는가? 왜 내 주변 사람들을 한결같이 다 못나서 인맥 의지할 건덕지조차 없는가? 왜 나의 배우자, 왜 나의 자녀들은 다른 집의 구성원들처럼 잘 나가지를 못하는가? 뭐 등등.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불평하고 비교하고 스스로 복된 삶임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믿음의 자리로 옮겨진 영원을 이미 얻은 복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임을 믿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좀 헷갈려 있는데, 예,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점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복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올 한 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번 성경에 보면 그것들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처한 환경이 결코 복된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피부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보디발 아내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다고 하여도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억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단 한 번도 지배되지 않았어요. 난 이러니 이제 몰라, 포기,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낙심,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때론 원망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종이면 종일 때, 감옥이면 감옥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특징적인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되시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구절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 하나 찾으셨습니까? 예. 일부러 그것만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못 찾으면 안 되죠. 그건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누가 요셉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좋은 환경에 있어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어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예. 그가 그냥 그 자기 능력으로 막 다 뚫고 뚫어서 애고의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괴로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내 상황과 환경에 뿌리 내서 맨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상황은 그래도 나의 믿음의 뿌리는, 나의 마음의 뿌리는, 나의 시선의 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둠으로 결국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 자식이라고, 목사의 자식이라고 어려움이 안 다가오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물론 다 잘 되면 좋은데,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박혀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자녀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총리 되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환경은 바뀌어도 생명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올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2026년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불안함과 부담감으로 인해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새 가정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매해마다 새해면 드리는 이야기, 올해는 경기가 더 최악이다, IMF보다 더 어렵다, 안 들려올 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이 올해 복된 그리스도인이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심겨 있는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에 심겨져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과 평가에 우리의 뿌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도 새해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심겨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갈 2026년 새해의 복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복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상황 환경도 바꿔주시겠지만 내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고정되는 은혜의 복, 그 근원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결국 형통하게 될 줄로 믿는 근원적인 안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이런 복을 드리고 얻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 올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참 복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스스로 자란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장으로 옮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 우리 이 하나님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이 한장로교회가 그런 복된 자리라는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대요. 우리 다 같이 3절에 남은 중반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의 중반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나무들에서 뭐 식물이든 나무든 여러분 잎사귀가요 뭘 나타내 줍니까? 잎사귀의 상태는 그 나무나 식물에 뭘 보여줍니까? 예, 건강도. 그렇죠? 그게 건강한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문제가 있어 죽어가는가? 이것들을 나타내 주는 그 시금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그 나무가 여전히 지금도 생명이 왕성하게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뜨거운 그 나무가 뜨거운 태양이 쐬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때론 겨울의 추위가 그 나무를 살을 에이도록 덮어와도 그 나무가 여전히 푸르른 사시사철 잎사귀를 자랑하며 서 있다면 그 나무는 여전히 강력한 생명력을 두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잎사귀를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나무에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이 사시사철 푸르른 잎사귀의 중요 요인, 포인트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시사철 푸르른 나뭇잎을 가진 나무처럼 우리도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답으로 주어지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사시사철 푸르를 수 있는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지속적인 양질의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제목이요 어떤 연구였냐면 종교적 기도 및 묵상 경험과 행복 정서적 안정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 하버드 대학교 연관한 이 기관에서 그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어제. 동양에서는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교를 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연구가 지금 서구권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실제 연구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종교란 우리 동양처럼 뭐 불교, 이슬람 이런 종교를 다 말하기보다는 기독교를 우선으로 연구해서 진행한 것임을 여러분 좀 먼저 알아야 되고 이 연구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연구에서 결과로 보고됐다. 뭐냐? 어릴 때부터 기도나 묵상을 매일 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감이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부정적인 행동과 위험 행동의 비율이 낮았다. 특히 기도 묵상을 비롯한 종교적인 실천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감, 긍정적 정서, 삶의 목적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게 최고 석학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성향과 결과들이 있더라. 즉 이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단지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의 공급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아주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안에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들어있고
아멘들이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나 뭐. 그리고 이 안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첫날부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들으시고 설교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우리가 사시사철 푸르른 잎사귀를 가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로 올해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시사철 푸르를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여러분 또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지치거나 넘어지게 될 것 분명합니다. 이게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 보자면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곧 넘어지고 지치고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때론 관계 때문에, 때론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론 교회와 사역 때문에, 때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식어가게 느껴질지도 믿음도 점점 식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완전히 마르지 않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매번 우리를 강하고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시사철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드디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된다. 3절에 등장하는 이 복된 나무는요, 열매를 언제 맺는데요? 언제 맺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나무에 합당한 때에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실나무가 1년 내내 열매를 맺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나무가 살아있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다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목사인 저는 사실 이 철을 따라 또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저는 깊이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기대했는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봄에도 열매를 맺어 과실을 얻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어 과실을 얻고 가을은 당연히 열매 맺으니까 과실을 얻고 겨울도 심지어 한겨울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열매를 맺어 과실을 얻는 것들로 저는 생각이 나.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열매를 얻는 인생이구나. 전 이렇게 그게 복이구나. 저 이렇게 여겼던 게 참 경제적인 발상이고 욕심도 커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여기 교회 의자 앉아서 교회 주변 환경을 제가 이제 막 바라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이럴 때 뭐 걷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창문 다 열어놓고 보면 진짜 멋있어요. 사시사철이 변화되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에 이런 묵상과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모든 시간에 과실을 얻어내는 열매 맺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때론 봄에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 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적절한 열매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우릴 때는 괴롭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태양이 과실을 알알이 맺게 해주는 그 과실을 크게 해주는 그런 그 계절에 맞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묵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매를 추수할 때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는 복이 가을의 기쁜 열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운 겨울에는 모든 것이 흰눈에 덮일 때 그것에 맞게 쉬고 버티어 지내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자체가 겨울의 열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꼭 각 계절마다 어떤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과실은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의 열매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 올 한 해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겠고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삶이 충분한 열매로 가득 차서 풍성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 없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그렇게 열매가 풍성한 가장 부유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올해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고백이 드는 것이에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한양육교회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진정 복된 한 해가 올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고 비교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전 벌써부터 조급해져요. 전 올 한 해는 어떻게 뭘 또 이뤄야 되나? 뭘 또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들은 벌써 열매가 있는데 나는 없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첫 주, 이 시편 1편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속도 경쟁이 아니라 생명이 성장하는 존재로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불러냈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풍성한 열매의 때를 위해 뿌리를 내리는 시기일 수도 있고 지금은 가지치는 시기일 수 있고 지금은 기다림의 계절일 수도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복은 빨리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맺히는 열매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적시적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로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3절의 마지막은 이런 믿음의 복의 쐐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다 같이 3절 우리 마지막 후반부를 함께 좀 읽어볼 건데요.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두 손을 마음에 대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3절의 후반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디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뿌리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지를 또 한 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해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되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그런 자를 보고 평안하기를 내가 소망하노라.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과 같이 올 한 해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명력과 지속적인 믿음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범사가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순적해지는 한 해, 육신도 건강해지는 한 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감사와 만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굳건히 달려가는 우리 귀한 한 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넘치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